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취임새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5절에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들을 또 인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조건, 그 얘기 말씀 나눴죠. 육체의 조건, 흑인이라고 해서 안 되고 백인이라고 해서 잘 되고 부모님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저절로 구원받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각 개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내용인데 자, 구원론의 핵심은 또다시 강조하면 또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얘기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책임을 또 함께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가 같이 합쳐져서 온전한 100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플러스 100은 온전한 100.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하는데 성경의 진리가 조직신학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논쟁도 많았고 이단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100 플러스 100은 100이다라고 했던 얘기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표현한 사람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더 핑크,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청교도 학자였습니다. 그 계통에서 아더 핑크가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20세기 말로 오다 보니까 20세기 말과 20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20세기 말로 해서 이제 과학의 시대가 양자역학의 이 과학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맞물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난해 구절이 열렸어요. 그래서 얽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가정에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남편을 잘 도와서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긋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책임만 얘기하면 또 이제 이상한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 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또 날아가 버리고 인간만 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할 얘기 너무 많지만 또 이게 서론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나중에 또 한번 또 나오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찰스 피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막 이러게 또 혼란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균형 잡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달라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따로 있었고 사도 요한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첫 번째.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15절과 1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5절, 18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주의 종들은 일관되게 그렇게 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양자역학의 세계가 얽혀있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 뜻이 요한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먼저라는 것은 먼저 헬라어 뜻이 프로토스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그리고 시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 처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최초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주의 종들의 증거였고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사도들. 자, 사도 요한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14절. 우리가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육신으로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서도 엄청나게 깊은 얘기들이에요. 나중에 시간을 또 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골로새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골로새서 말씀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가지고 8년을 설교를 했어요.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내고 드러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일생에 로마서와 레베소에 그냥 할 말이 그렇게 많았어요.
골로새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나타나요. 그런 얘기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 이게 이제 이거 다 뜯어서 이거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선배들은 교회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예를 들어 곽선희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훌륭하게 잘 목회하시고 하셨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뭐 설교 사역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은사예요, 은사. 달변에다가 말을 너무 맛있게 잘하고, 진리를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러셨던 분이 그 안에 막 이런 진리들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소망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고 디도서 2장 13절 바울 얘기입니다. 이건 바울 또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1장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류에 대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죠? 성령님,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분, 구원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셋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인데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경 구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가 들어갑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그리고 축복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그러니까 유인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삼위일체가 들어가요. 우리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얘기를 잘 안 해요.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들으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돼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이래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불교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당들도 그러는 거예요. 무당들도 무슨 이상한 신을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도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구약의 축도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좀 애매해요. 조금 더 선명하지 못해요. 구약의 축도,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론이 그대로 행했어요.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민수기서 아시죠?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라고 일치시켰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같이.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에너지. 이게 또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동양과 만나는 길입니다. 이게. 동양과 만나는 길이에요. 동양의 무슨 음양 오행설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성경 없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요, 그 부분적 진리로 얽혀 있는 것들은 다 성경으로 수렴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에너지. 에너지 저기 뭐냐, 저 다시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뒤에 적어놓은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죠? 너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활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에네르게스예요. 에너지라는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를 불어넣으세요. 기라고 하는 말이 동양에서 막 써버리니까 이상한 표현으로 쓰니까 이상했는데 원래 성경 용어입니다. 기도. 르하으 푸뇨마야. 구약에서는 르하으라는 말이 120번이 나와요. 르하으. 기운, 생기 해가지고 그 표현 자체가 기. 그 다음에 푸뇨마도 성령님으로 해석하는데 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을 얘기하잖아요. 입자와 파동을. 파동이 기의 세계입니다. 기의 세계. 이런 얘기 또 이제 잘해야 돼요. 또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동양이 수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크신 은혜. 여기서 진리는 자,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알레데이아가 참된 것, 진실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확실한 것, 확고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정확하게 알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멸망으로 이끕니다. 죄로 이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의 아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안 죽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을 꼬아요. 반절만 얘기합니다. 양쪽 다 얘기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걸 하면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은 이런 거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 줘야 돼. 대체적으로 세상에서는요. 반쪽만 얘기해. 하나는 숨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아니 같이 얘기해야지. 그거를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요. 나중에 되면 알게 될 줄 알았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반쪽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가 맞아. 사촌 동생이 맞아. 근데 아내라고 하지 말라. 하여튼 간에 이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사업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거예요. 아멘. 다 거짓이에요. 무엇이 어떻고 얘기하지만은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진리만이 참이에요.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말씀만이 언약만이 확고한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거예요. 여기 딱 붙들어야 돼요. 여기 딱 붙들고 여기에 묶이면 여러분들 그 어떠한 환란과 풍파가 날아와도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혜와 체질은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필기를 다하매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교회가 진리가 충만,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해, 진리가 충만하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은혜를 베풀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창세기 6장 8절, 그렇죠?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은혜 입는 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그렇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신명기 5장 10절 너무 많아서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열왕기하 13장 33절.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남유다도 그냥 믿음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 약속 때문에 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섬기면 자손에게 복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는 봐준다 이거예요. 너는 봐준다. 솔로몬에게 하셨단 말씀인 거예요.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겨서 네 때는 나누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 자손들에게 은혜가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려가요. 은혜가. 자, 여러분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망해버렸는데 역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요.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도.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선택하시고 스룹바벨을 선택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우리 대전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지만요. 16절 읽겠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대전제일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1년마다 부흥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부흥회 하면은요, 안 모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다 직장 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지금 외벌이에서는 가정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 지금 남녀 해가지고 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바빠요. 그리고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3박 4일 있을 수 없어요.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탄이 이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매년 부흥회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예?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 부흥회인데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소문이. 그럼 거기 찾아갔습니다.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 받으려고 거기 교회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그 말씀 듣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한번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컵을 딱 드시다만 물통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여기 강대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 권사님 막 닦으시고 그랬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충만 이런 거다. 부어가지고 넘쳐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쳐가지고 흘러가버려요. 그냥 흘러. 다시요.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나가요. 은혜가 흘러나오고 진리의 말씀들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어서 키를 넘기고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닿는 모든 곳에 나무들이 자라가고 그 나무들의 열매들이 다 약초가 되고 다 이렇게 돼버려요.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받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내려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고. 자, 마지막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요 놀라워요. 또 이사야서 어렵기도 하고, 이사야서가 성경 66권과 짝이 돼요. 이사야서 66절까지 있어요. 성경은 같은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셔요. 이런 얘기. 또 제가 늘 항상 묵상하는 것도 또 강조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취한다. 됐고요, 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아멘? 술에 취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현대 신학 선배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 그 형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현대신학 완전 엉망진창의 이단입니다. 제가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딱 기분 좋죠. 딱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거의 취해 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근데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아침마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술 먹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일평생 말씀에 성령에 취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취하고, 그죠? 이 땅에서요 몇 년씩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오직 은혜로 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그러면요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 막 노는 거, 막 이거 찾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막 먹어서 채우는 거에 허기진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갈급하잖아요? 막 먹어서 풀어요. 네, 스트레스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비만이 있어요.
그냥 먹어서 푸는 거야, 막.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은혜로 충만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또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성장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37편 2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어 간 다음에 안 갚아요.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오해배 때 그 말씀 나눌 건데 다 죄예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 부족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냥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아멘. 다 불쌍히 여기고 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자, 여러분들 다시요. 사단의 역사는 망하게 하는 역사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죄로 이끌고 멸망하는 길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같이 지옥 가다 이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받은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의인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흘러나온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또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이 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은혜, 서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또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 머리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기가 한 것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베풀면 그 은혜가 다시 돌아와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잘 섬기시고 잘 은혜를 잘 흘려내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